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동부 김종현 목사. 중고등부 구철이 전도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합방학이 아니라 합예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전사님 근데 오늘 뭘 하는 거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심심해하고 있을 아동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집에서 이 심심함을 잘 이겨내라고 오늘 특별히 가짜 달고나 우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요즘 핫하다는 그 인싸 음식 달고나 우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죠, 전사님? 그러면 일단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자, 재료는 먼저 우유, 그 네. 다음에 식물성 휘핑크림 꼭 식물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여러 번 타먹어봤어요. 제티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네, 방법은 일단 제티,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1대1로 준비해주세요. 꼭 1대1대1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섞어서 열심히 저어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휘핑크림도 조금 넣어주세요. 네. 두 스푼 정도 먼저 넣고죠. 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품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저어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는 네, 팔이 빠질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전사님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이 흡사 그 카누 CF의 공유 같네요. 목사님은 마치 TOP 광고의 원빈을 닮으셨네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젓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우리 중고등부 지금 뭐 마가복음 통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줌 화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겠네요. 네.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마가복음 통독 한번 들으면서 하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원래는 그 마가복음 통독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메시지 성경은 제가 없어서 우리 그냥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한번 같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광야임을 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걷게 하라. 이런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더라. Two hours later. 이렇게 해서 달고나 우유 만들기 완성! 완성! 네.
플레이팅은 약간 망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먹고 맛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한 심사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과연 맛은 어떨지 우리 예배 후에 있을 쿠키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달고나 커피 만들기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배 전 잠깐 예배드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단정한 옷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줄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경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하시며 이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철저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닐 때 돈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신발도 신지 말고 어느 누구와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준비하지 않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말고 들리는 집집마다 평안을 빌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복음을 전하고도 이
정말 위대한 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온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 복음을 알리는 것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 새끼 양이 늑대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싫어하고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함께 대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손가락질도 받고 비판도 받는데 이럴 때도 꼭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전도는 원래부터 항상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여러 가지 핍박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토록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꼭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과연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전도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70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억지로 전도를 시켜도 전도는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나는 친구를, 일명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가야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내 체면이 좀 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 친구도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친구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전도를 하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전도를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에 앞서 과연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친구들을,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 솔직하게 점검해 본다면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런 질문을 우리 전도사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고 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잘해줘야 된다고 할 때 그 상대방 친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하려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발도 돈도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서 방문하는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첫 발걸음을 떼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절 당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에이 기분 나빠하고 퇴퇴퇴 하고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은 나를 거절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전사님 혹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사님의 전도 1호 대상자는 바로 전사님 부모님입니다. 전사님은 사실 전사님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부모님한테 먼저 저희 교회 가요 하자고 그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목사님은 전도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전도를 앞으로 열심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나드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물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과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통으로 하는 광고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5월 10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우리 부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과 함께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이날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기대하고 와도 좋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전도사님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다 기대하시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그 다음 주인 5월 17일부터는 이제 서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원래 예배들이 어디서 드리는지 다 알고 있죠? 자, 자기 부서 예배실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은 세영 기도운동, 기도행전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표에 기도 체크한 것들 다 챙겨서 오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선물 기도표 챙겨와 주시고요. 일단 사순절 성경필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죠. 사순절 성경필사한 성경필사 노트도 챙겨와 주시면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만든 거예요? 이제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생긴 게 좀 그렇지. 뭐가 돼요? 네, 다 비벼본 거예요? 네, 솔직하게 맛을 평가해 주시면. 뭐라 그래? 맛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좀 빨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맛있는데. 참고로 이게 더 맛있습니다. 아, 조금-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조금 더 달콤한 게 맛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단맛이 빠진 것 같고 얘는 단맛이 살아있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